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래 하늘에서 주는 양식으로 받아 먹고 보고 듣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단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내고,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게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7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 모세의 그 리더십, 그리고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크게 구원사적에서 보면은, 구원사적인 성경을 그렇게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자, 오늘 보니까 회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그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막절, 회막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 성막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막, 하나님의 집,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둘 것들은 이런 거다. 지금 32장, 31장까지 해서 우리가 그걸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성막이라면, 장막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을 말해요. 당시에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그게 장막이고, 그래서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은 뭐냐? 여기 처음 나와. 여기에 회막이라는 말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시 거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시 거처. 근데 훗날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 12지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쳐져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텐트를 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근데 특징이 있어, 이 회막은. 여기 보시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성막은 진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이 회막은
진 밖에 두었어. 그게 특징이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진 밖에 있을까요? 네? 진 바깥으로 나아가서 만났다고 하나님.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그 우상 숭배하고 이 더러운 것들하고는 같이 못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 밖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따로 하나님을 뵙는 거라고. 지금 그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진 밖에 뒀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런 찬양이 있는데 앙모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앙모하다, 뭐 사모하다 이런 말과 비슷한데요. 원어적 의미로 힘쓰다,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간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진 밖으로 나아가서, 자, 주거지역 지네들이 사는 텐트를 벗어나서 그 바깥에 회막으로 갈 때에 백성들이 다 회막 문에 서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니. 상상이 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텐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말씀이다. 이게 참 표현이 이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고, 그리고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모습이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부모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자식이,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나러 못 가거나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해야지 부모님과, 그죠? 지 얘기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그죠? 부모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근황도 살피고, 또 자기 얘기도 할 때 아버지 내가 요즘 이래요, 사업이 이렇고 공부가 이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럼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쏟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고 그냥 집에 온단 말이에요. 얘기를 다 들은 하나님이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감동을 주시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질 않아요. 기도는 쌍방통행이라고 그랬어요. 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계속 말을 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 누구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편하게 하고
또 상대방을 진짜 위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그렇다고 나와서 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조는 사람 많죠. 그런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왜?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통성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통성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말하는 걸 그쳐야 되잖아.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묵상기도예요. 근데 묵상할 때 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랑 똑같으냐? 여기 상수 형제가 있는데 나랑 대화하는데 내가 이제 할 얘기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상수 형제가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말을 시작했는데 내가 듣다가 자네. 그럼 기분이 어때? 오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학교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대화하다가 자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아마 밤을 샜어도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이 그렇게 힘들어, 사실. 왜? 잡생각이 나잖아요. 고도의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참 되기가 어려워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조용히 묵상을 하니까 힘들죠. 그리고 졸음도 오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얘기해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좀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좀 들려주시지, 음성으로. 그죠? 그런 생각 해보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해주셔. 말씀을 왜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음성이 들리겠으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으며. 얘기하잖아.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하면 안 들리고 가마감동 받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듣는데?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이면서도 마지막이고. 야, 내가 누구도 보냈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이사야도 보내고 에스라도 보내고 뭐 느헤미야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도 안 들어. 심지어 아들까지도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다 죽이네. 그게 우리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셔? 하나님 답답하지. 야, 벌써 얘기했잖아.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하고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듣지를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거야.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일방통행하시면, 사회생활에서도 일방통행이면 다 떠나요, 그 사람들한테. 쌍방통행이어야 되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잘 들으셔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듣는 거를 잘하는 거잖아요.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다 들어,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다가 치유를 받아. 지가 혼자 얘기하다가 그냥 다 속에 있는 게 응어리가 풀려.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이였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 모세가 진 밖으로 돌아올 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헛짓거리를 할 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다. 모세의 시종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다가 산 중턱에 여호수아를 거기 머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의 그 더러운 짓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만이 회막, 하나님의 임시 처소를 지킬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더러워서.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만이 회막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구죠? 성집사님?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미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미 그렇게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갈렙은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12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셨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그러시고 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러셨잖아요. 이건 뭐 모세가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근데 지금 모세가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문구를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도 원어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천사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해 달라. 이거를 간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 출애굽 시킬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왜 직접 함께 안 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의 지금 중보기도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세 번째,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13절에 2번이나 나오는데 12절에도 나오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나서 뭐가 아니고 얘네들 불쌍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자 그 중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참 극적인 장면이에요. 안 가시겠다 그랬거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네들 내가 다 죽일까 겁난다. 이러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선생이, 학생이,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할 때 학교 생활이 편안하고 자유가 있지. 똑같아요. 백성이 법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있지. 법을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순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늘 기쁨이 없고 불안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시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친히라는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얼굴이 간다는 건 당연히 직접 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은 그 사람이 직접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친히 왕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5절, 근데 이 모세가 또 한 번 컨펌을 원해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아니 친히 오신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지. 친히 안 오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또 모세가 한 번 더 컨펌을 해요. 함께 가지 아니하실 거면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과 구별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지.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대로, 지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라. 세상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 것도 빼앗아야 네가 많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별이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야. 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구별해서 그 사람을 쓰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아니 똑같은 거지. 회사에서 사장이 이렇게 봤는데 맨날 투덜거려. 그 사람은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충성해. 내 말이면 그냥 죽어. 그 사람을 쓰지.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써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왜 그러고 있냐고. 자기 자신을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별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안 되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근데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 이거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너무 열심이야? 너무 열심이면 본을 받으라. 저 사람은 저렇게 왜 구별을 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따라가려고 힘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야?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이거보다 넘어섰지. 목숨을 주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부모들 뭐라 그래? 야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싸움에 끼어들지 말랬잖아. 네가 슈퍼맨이라고 그 사람을 돕기는 도와야지. 왕따 나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또는 의로운 사람이 불의를 당하고 있으면 도와야지.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왜 돕냐고, 그러다가 네가 이 꼴 당하지 않았냐고. 아무나 안중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던 위순 감옥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있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마리아 여사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가만히 돈이나 벌고 있지 헛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죽냐고 그러지 않았다.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 야, 아무나 안중근이 되는 게 아니야. 안중근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안중근이 되는 거지. 그 편지를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라. 일제에 너는 나라를 위해 그러다가 죽는 것이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 정도 돼야 되는, 이 정도 엄마가 있어야 안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쟤네들이구나 하고 구별됨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을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이고, 그냥 이걸 보면서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계속 간구하니까 알았어, 내가 이 일도 해줄게, 이 일도 내가 할게. 이게 뭐야? 가나안으로 내가 직접 가가지고 너네들 인도해 줄게,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지.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못 이기셔. 내가 할게, 그래,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 내가 너 은혜 받은 자다.
은총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 더 요구를 해. 모세가 있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참 모세도 대단해. 이걸 또 보면서 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이 정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물러나지 않고 영광을 내게 보여달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셔요? 왜 이 사람에게는 안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이 사람을 시키세요? 저 사람을 시키지? 그거는 절대 주권이라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신앙생활, 은혜 받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은혜를 받죠.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정죄로,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 쉬워요. 내가 누구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나도 베품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베풀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투자하려고 는 하나님에게 투자하라니까. 왜 엉뚱한데 저기 요새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엉뚱한데 투자처를 찾지 마시라고. 하려면 하나님에게 올인하셔라.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더 붙잡아야지 그럼 하나님을. 더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20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반석 위에 쓰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대. 이게 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 반석,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반석 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셨다가 손을 거두시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데 등을 본다는 거는 한글의 번역이고요. 오리지널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번역은 뒷모습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배, 등 할 때 이 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전면으로 못 본다는 거야. 너는 지나가고 나서 너는 뒷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 의미예요. 정확하게 등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뒷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자가 없음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거둔다. 즉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계시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 진 밖에 뒀어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바람핀 남편을 안방으로 들어와 이러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바람핀 아내를 아유 수고했네 집 안으로 들어와 나가 당장 하고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똑같아. 그거랑 진 밖에 하나님의 회막이 설치가 됐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만 그 앞으로 나아갔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만이 그 회막을 지켰고 이게 다 주시는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과 구별되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은 구별됨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받을 자를 은혜를 주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오늘 한날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귀여움 받을 짓을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귀여움 받을 짓을 하니까 귀여워해 주는 거고 애가 용돈 받을 짓을 하니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매 맞을 짓을 하면 매를 맞겠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간밤에 우리를 부르셨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텐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모든 은혜, 이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